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나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옆나라 일본에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문화는 킨츠키라는 문화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킨츠키. 저도 일본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런데 이 문화는 참 독특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값비싼 접시가 있습니다. 이 접시는 평소에 착장에 잘 보관해두고 꺼내지도 않는, 그냥 눈에만 바라보기에도 정말 아름답고 잘 간직하고 싶은 그런 접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손님이 올 때만 이렇게 한 번씩 꺼내서 아주 조심스럽게 대접할 때 쓰는 아주 값비싼 도자기 접시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접시를 아이가 실수로 깨뜨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깨뜨렸을 때 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화가 나고 또 안타깝고 아쉽고 막 심란할 것입니다. 저는 그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한 학기에 한 번씩 꼭 창문을 깨뜨렸기 때문에 선생님께 굉장히 그 많은 화를 당해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창문 깨는 것도 아까워서 화를 이렇게 내시는데, 내가 정말 소중하게 아끼던 그 접시, 그 값비싼 접시가 깨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심란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보통 큰 조각들은 조심히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또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고 청소기까지 이렇게 밀어가면서 우리 아이가 깨뜨렸지만 그 아이가 다치지 않게끔 그 뒷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상한 조각들을 쓰레기통 깊숙한 곳에 버려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것들을 다시 하나하나 모아둔다고 합니다. 그걸 하나하나 모아두어서 그 파편 조각 하나까지도 버려두지 않고 잘 모아두어서 다시 정성스럽게 붙인다고 합니다. 근데 붙일 때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라 금가루를 칠해서 덧붙인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킨츠키라는 문화입니다. 그 금가루를 깨진 조각에 붙였을 때 어떻게 되느냐? 다시 붙여진 그 조각은 번개 모양의 금가루가 금으로 번개 모양의 선이 이렇게 있어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다시 재탄생되게 됩니다. 그 상처를 그 그릇에 깨진 상처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다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이 된 그릇은 원래도 비쌌는데 더 귀한 값어치를 얻게 되어서 더 값비싼 그릇으로 팔리게 거래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본의 킨츠키 문화입니다. 이 문화를 접해 들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상처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바뀌겠구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는 마음속 깊숙한 쓰레기통에 버려두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상처들을 마음속 깊숙한 곳에 내려두면서 그 상처들을 다시는 꺼내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그 상처들을 다시는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꽁꽁 숨겨두기 마련입니다. 계속 그 흔적을 지우고 그 흔적을 쓸고 닦고 청소기까지 밀어가면서 나에게 있는 그 상처를 남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같은 상처를 또 받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사용하실 때 그 상처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작품이 됩니다. 깨진 파편들에 금가루를 덧바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상처는 이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 작품이 됩니다.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147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했을 때 그 이후에 쓰인 찬양 시입니다. 이 시편은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이고 상처 입은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치유되어 가고 있는 그 상황을 찬양하며 쓴 시입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굉장히 창피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의 나라를 창피하게 여겼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민족이 흩어졌습니다. 본인의 정체성이 흔들린 것입니다. 산산조각 난 것처럼 남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은 남들에게 창피를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어떻게 했다고 표현합니까? 싸매시는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싸맨다는 표현은 그냥 이렇게 위로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직접 그 상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일일이 그 상처 하나하나를 어루만지시면서 그 상처를 붕대로 꼼꼼 싸매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다시 직접 어루만져 주시며 꽁꽁 싸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은 접시가 깨진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산산조각난 그릇과 같습니다. 나라가 깨졌고 성전이 깨졌고 그들의 마음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깨진 조각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 상황 속에서 무너진 삶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혹은 그 무너진 삶 속에서 이제 서서히 회복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실까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경제가 무너지고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아직 무너진 것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것들을 직접 꽁꽁 싸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에게 창피를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상처에 하나님께서 금가루를 덧발라 주십니다. 이스라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은 별들의 수도 알고 계시며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름 붙이시고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결정적으로 5절 말씀에서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신 분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그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사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별들의 수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알고 계십니다. 수많은 우주의 별들을 하나하나 다 이름 붙이시며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던 그 수많은 상처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아픔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실까?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본문 말씀의 5절 말씀처럼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손길을 기대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접시가 깨지면 큰 조각들로만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미세한 파편들로 흩어지며 깨지게 됩니다. 큼지막한 조각들은 금방 수습하기가 쉽습니다. 눈에 잘 띄니까 금방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파편들은 치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고 청소기로 밀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가끔씩 하나씩 이렇게 남아서 우리의 발바닥을 아프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조각이 아닙니다. 바로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파편 가루입니다. 그 파편 조각이 우리 마음에 생채기를 냅니다. 그 미세한 파편 하나가 우리 발바닥을 아주 날카롭게 그어 놓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그렇습니다. 큰 사건들, 내 삶 속에 있었던 큼지막한 문제들은 금방 수습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풀지 못한 작은 응어리들, 어디 가서 말하자니 쪼잔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만한 그런 아주 작은 상처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 아주 작은 상처들, 아주 미세한 파편과 같은 상처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싸매 주십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헤아려 주십니다. 온 우주의 별들을 하나하나 이름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고 미세한 그 별과 같이 무수한 상처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어진 마음의 상처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상처들을 사용하실까요?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상처는 겸손하게 만드는 상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상처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점점 강해져서 스스로 풀려나게 되었을까요? 모세와 같이 유능한 지도자가 있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듯이 그 바벨론에서 탈출했던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무너졌고 그들의 강한 힘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겸손해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자존심이 무너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겸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 상처를 사용하십니다.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상처,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상처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든 상처가 있습니까? 그런 상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날카롭게 생채기 냈던 상처들 중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상처가 있었습니까?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의 강함이 한없이 작아지고 나의 유능함이 형편없는 무능함으로 바뀌게 만드는 그런 상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처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런 상처를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상처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약 5년 반 정도 이렇게 군 생활을 하였습니다. 복무 과정 속에서도 여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여러 사건 사고들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이 장교로 임관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는 원래 군목을 준비했었습니다. 이 군목이란 군대 내에서 목사님으로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직입니다. 그래서 군종 목사라고 하는데 저희 모 교회 담임 목사님과 저희 아버지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추천하셔서 이렇게 군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군목을 준비하다가 어찌저찌 군종 목사 공부를 하고 있는 도중에 뭐 여러 또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어서 그걸 다 겪고 지나서 그냥 일반 장교로 이렇게 전향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사건은 나중에 또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부모님의 아버지의 여러 막강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막 이렇게 시위하며 그냥 일반 장교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서는 장교를 가게 됐는데 그 장교 공부를 하며 이렇게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보고 많은 친구들과 같이 시험을 보러 가서 그 시험장에서 이렇게 그 5과목을 시험을 보고 이렇게 쉬는 시간이 되어서 복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오답 노트를 하는데 한 친구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오늘 100점 맞았다는 겁니다. 진짜 모든 문제가 쉬웠고 다 알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번에 3, 2번에 4, 3번에 1 하면서 막 자기가 아는 그 문제들을 야, 그 문제는 이거였어. 저 문제는 저거야. 하면서 자기는 100점 맞았다는 겁니다. 틀려봐야 실수로 하나, 두 개 틀렸지 나머지는 다 맞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답을 비교하는데 제 답은 어땠을까요? 답을 막 피해가는 겁니다. 그때 제 이마를 이렇게 딱 쳤습니다. 아, 큰일 났다. 나는 장교에 떨어졌구나. 다른 해병대 장교를 준비해야겠구나 하면서 그 친구가 하는 오답 노트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큰일 났다. 나 떨어졌구나. 그 친구가 하는 그 정답들이 저랑은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큰일 났다. 다시 공부해야지 하면서 그 다음 나머지 이제 시험들을 준비했습니다. 뭐 3분의 30문제 푸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뭐 잘 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뒤, 2주 정도 뒤였나요? 그 결과 발표를 봤는데 저는 그 결과 그냥 이렇게 듣지도 않고 나오자마자 다시 해병대 장교를 준비하려고 공부했습니다. 그 친구들 놀 때 저는 그냥 이렇게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공부하는 중에 전화가 온 겁니다.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어떻게 됐어? 너 붙었어? 그래서 저는 너가 100점 맞았다는데 난 떨어졌겠지 뭐. 나는 보지도 않았어. 했는데 얘가 하는 말이 자기는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한번 봐보라는 겁니다. 에이, 그래도 너가 더 많이 맞았겠지. 난 틀렸겠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저만 붙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제가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고 이제 저한테 남은 것은 그 체력 검정과 면접 그리고 신체 검사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공부했지만 그 장교 공부를 또 했지만 그건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나한테 남은 거는 2차 그냥 체력 열심히 팔굽혀펴기 하고 그 다음에 또 면접 말은 또 평소에도 잘했으니까 면접 잘하고 그리고 나서 남은 신체 검사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체력 검정도 잘 받고 면접도 잘했는데 신체 검사 받으러 가서 피 뽑고 뭐 흉터가 얼마나 있는지 막 이런저런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2주 뒤에 결과가 나왔는데 제 피에 이상한 그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에 이상이 있으니 재검사를 받아라라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체 검사를 받았을 때가 대학교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이렇게 시험 공부도 밤새 하고 또 레포트도 막 제출하느라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피에 이상이 있었겠구나 싶어가지고 잘 쉬고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또 피에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재검사 결과 제가 빈혈이 있다는 겁니다. 성인 남자에게는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상 소견입니다. 여성분들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이렇게 흔하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성인 남성인 제가 그 24살, 23살 진짜 막 건강하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제가 피에 이상이 있다는 거, 빈혈이 있다는 겁니다. 건강하다라고 자신했고 그 다음에 그 누구보다 내가 체력에서도 앞설 수 있다라고 자신했던 제가 그런 저한테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재검사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었기에 그 재검사 기회에서도 빈혈이라는 그 이유로, 성인 남성에게는 흔하게 볼 수 없는 그 빈혈이라는 이유로 제가 장교의 최종 탈락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불합격이라니 엄청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낙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해병대 장교를 볼 수 있는 그 기간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냥 저는 내년에 올 그 시험을 준비하고 다시 1년 동안 또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과 목사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전도사님들에게 이렇게 알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해 주셨던 그 한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 너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상을 병원 가서 한번 검사해보고 정밀하게 검진해보고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장교의 문제들, 그 내년에 있을 그 문제들까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어찌됐든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거니까 내년에 또 시험을 보려면 또 신체 검사 받아야 되는데 몸을 회복해야겠구나 하고 병원에 가서 생전 처음으로 위장 내시경, 대장 내시경 받았습니다. 다행히 몸에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보기 힘든 용종 조금 있었는데 쉽게 레이저로 제거하고,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잘 안 먹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식습관이 편식하고 잘 먹지 않아서 저한테 빈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분제를 처방해 줄 테니 그 철분제를 열심히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밥도 잘 먹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저를 막 이불 속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훌쩍거리고 있는 저를 이렇게 불러다가 그 소고기가 또 좋다고, 철분에 좋다고 소고기 사주고 열심히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사님과 함께 저녁 때마다 기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 어떻게 쓰시려고, 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군목 준비하다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장교 준비했는데 다 합격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 갑자기 이게 뭡니까?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하면서 제게 그 있었던 그 큰 낙심, 제게 있었던 그 큰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점점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 상처가 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해줬던 상처입니다. 그렇게 철분제를 잘 복용하면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요. 방바닥에 그냥 이렇게 무료하게 또 그 방바닥에 그냥 이렇게 힘 없이 그냥 이렇게 뒹굴고 있었던 그때 어느 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번호의 주인은 모집관이었습니다. 대령 모집관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왜 신체 검사 재검사를 제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녕하십니까 전 모집관님, 제가 신체 검사 재검사를 이렇게 제출하라 하셔서 국군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 재검사를 받고 그 결과 빈혈이라는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탈락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잘 회복하고 있으니 내년에 열심히 또 공부하고 시험 잘 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그때 모집관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검사를 받아봐라. 그리고 그 검사 받은 결과를 나한테 제출해라 하시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신체 검사는 한 번밖에 기회가 없었고 그 기회를 저는 탈락이라는 통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태양의 후예라는 그 아주 핫한 드라마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유시진 대위를 꿈꾸며 수많은 사람들이 장교에 도전했던, 그래서 제 친구들 열심히 다 준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 떨어져 저만 붙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 저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굳이 저를 안 필요할 수 있는데 저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시험 그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그때 기간은 제가 이미 몸이 충분히 잘 회복되었고 또 그 의사 선생님께서 잘 회복되었으니 장교로 복무하기에 적합한 몸매다, 적합한 건강 상태다라는 의사 소견도 받고 그 소견 상태를 가지고 그 모집관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저를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고 약 5년 반 동안 육군 장교로
복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제 상처를 사용하신 스토리입니다. 제가 건강으로 교만하고 있었을 때, 제가 힘으로 그 누구보다 앞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 교만을 꺾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던 그 전도사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의 상처를 사용하셨습니다. 재검사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저는 최종 불합격을 통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그냥 기도한 것뿐입니다. 제가 뭐 더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했던 그 전도사님과 함께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제게 그 대령 모집관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셨고 최종 합격이라는 작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드신 하나님, 나를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의 상처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스토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겸손해지도록,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해지고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사용하십니다. 멀쩡한 그릇엔 금가루가 필요 없습니다. 깨진 그릇에나 금가루를 덧칠할 수 있습니다. 혹시 깨진 그릇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상황이 무너졌고 삶이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금가루를 덧칠해 주실 것입니다.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7절부터 12절까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 마지막으로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때때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주신 상처들, 그 상처들을 통해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처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상처에 금가루를 덧칠하실 때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